교수님이 다음 주까지 돼야 되는데, 아주 그 승가대학에서 기획실장이라고 아주 중요한 그 직책을 맡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에서 그거를 통과시키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 못하시고, 그래서 바쁘셔서 이번 강의는 지난주로 끝을 맺었습니다. 2시간 정도는 그냥 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재를 살펴보니까요, 5강까지는 4장까지는 불교의 원리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는 신행에 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얘기할 때 너무 이론과 실천이 있는데, 이론과 어떤 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를 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우리가 용이라고 보통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쪽에만 치우침도 안 되는 거고, 이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이론에만 치우치면 우리가 보통 관념적인 불교가 되어버립니다. 관념적인 불교가 되어버리고, 이론을 도외시하고 그냥 믿음에만 믿음만 강조하면은 그거는 맹목적인 불교가 되는 거죠. 어떤 것도 완전한 불교가 아닌데, 요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룰 때 올바른 부처님의 사상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한 번에 다 나가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5장에 보면요, 불자의 종교적 실천과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5개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은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화요일날 시간에는 지금 9장에 보면요, 불자의 보살행과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중세기 펴는 걸 보살행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다기보다는 같이 교재를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1쪽을 한번 펴보세요. 161쪽을 펴보는데, 그 왼쪽에 그 빨간 글씨로다가殺생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또 5개라고 말하죠. 5개라고 말하는데, 이 5개가 전부 다 하지 말라. 첫째는殺생하지 말라. 두 번째가 투도가 남의 것을 훔치는 거를 투도라고 그러죠. 투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기지 말라 그랬죠. 일단 성관계까지 말고, 이거를 아니죠. 불사음이죠.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불사음이고, 네 번째가 불망어인가요? 불망어. 5번째가 불음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殺생하지 말라, 남의 것 훔치지 말라. 사음에 그 반대되는 말은 정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정음이 있고 사음이 있습니다. 사음이 있는데, 요 사자가 요거는 부부관계의 그 정당한 그 관계를 정음이라고 그러고, 부부가 아닌 그런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거 사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신도들의 5개에는 사음인데,
여기 이제 그 스님들이 받는 그 부족에서는 불음입니다. 정음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불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어인데, 요거는 저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음주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인데, 요거 이제 경전에 보면요, 살생을 하게 되면 뭐가 끊어지냐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종자가 끊어진다. 우리가 우리가 요걸 복전함이라고 해가지고요. 밭전자 쓰죠? 그래서 이 복의 씨앗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복전입니다. 근데 사성을 하게 되면은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투도 거짓말 남의 것 훔치게 되면 이거는 복독. 자기가 받는 복독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남의 것 훔치면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복독 그 종자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복독을 쌓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사음을 하게 되면요, 요거는 청정. 이 불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청정인데, 청정의 종자가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망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진실의 종자가 끊어진다. 음주를 하게 되면은 정신이 막 헷갈리죠. 그래서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살생이 살이 아니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동물, 벌레 죽이는 것까지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우리가 유괴무 오상이라는 게 있어요. 오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켜야 5가지 큰 원칙이 오상인데, 요걸 우리가 인의, 예, 지, 신 이렇게 얘기해요.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에서도 인의, 예, 지를 사덕이라고 해요. 사덕인데 맹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맹자님에 의하면 인이 어떻게 생기느냐,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생기는 인의 단을 측은지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시켜 본다면요, 요 사생 아니면 요거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는 정의로운 거죠. 정의로운 건데, 요거는 요 부투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이 의라는 말도 잘 보면요, 요게 무슨 글자입니까, 요게? 나죠? 요거는 무슨 글자냐면, 요거는 양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양이라는 글자를 중국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미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큰 대자 쓰면 아름다운 미자가 되죠. 그래서 양이라는 것이 아주 커다란 양을 굉장히 추위를 막게 해주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을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존재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양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걸 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예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맹자님은 예를 얘기를 할 적에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에서부터 예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 단은 사양지심이라. 그래서 요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요 사음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왜 가만히 보면요, 살생, 투도, 망어, 음주는 자기 혼자 저지르는 일이에요. 근데 사음이라는 건 반드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가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사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망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신용이 없어지죠. 믿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음주를 하게 되면은 사리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맹자하고 사단을 보면요, 지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시기지심에 생긴다. 시기지심.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데서부터 우리가 그 지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요게 인, 의, 예, 지, 사덕이 어디서 생기느냐? 요것이 요런 데 생긴다면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보면은 사단 7종론 가지고 이제 200년 동안이나 치고받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계라고 하는 거는, 오상이라고 하는 거나 결국 근본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자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도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관을 시킬 수 있는데, 요거 네 개를 우리가 보통 그 성계라고 그래요. 성계라고 그래서, 그리고 요 마지막에 음주, 요겁니다. 음주. 요거는 우리가 차계라는 말씀입니다. 차계. 요거 이제 성계, 요거 차계라고 그래서, 요 자체로 이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 다음에 사음을 하거나 망언은 요 자체로 죄가 됩니다. 요 자체로 죄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러니까 성계라고 얘기하고, 술 먹는 거는 자체로 죄가 되진 않죠. 술 먹는 거는 자체로 죄가 되진 않는데, 요것이 술을 먹고 나서 요거 자체 잘못하면은 요게 성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혼자 술 먹고 혼자 자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술을 먹고서 남한테 시비를 한다거나 싸움 한다거나 요럴 때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성계, 요거를 우리가 차계라고 말하고, 요거 또 다른 말로 요거를 실죄라고도 해요. 실죄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거 차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중에서 특히 살생, 투도, 사음, 망어가 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그 계다. 그런데 음주 같은 것도 그것을 자기가 절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성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에도 이제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술이 마약과 같은 존재였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마약과 같은 존재인데, 이 지금은 술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마약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뭐 도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컴퓨터에 완전히 그 놀이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정신도 산란하게 하는 건 포함이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주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음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리 정신을 갖다 이상하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다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보는데, 요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약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한문으로 쓰면 지약.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불교에서는 나쁜 짓 하지 않으면 바로 착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에다가 불자만 붙이면 전부 다가 착한 행동이 되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10악이 있는데 10악을 하지 않는 것을 10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소극적인 행위에 맞추지 말고 앞으로는 악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작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작선, 스스로 선한 행동을 만들도록,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그 7부 통계에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재앙막착하고 중선봉행하라, 항상 이런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나쁜 짓만 하지 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착한 일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행복할 갖다 주는 그런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가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교재를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이제 불산생과 생명 존중이라는 얘기인데,殺生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얘기는 모든 중생이 다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평등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서양에서 뭐 인권선언하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불교에서는 2600년 전에 그 평등사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殺生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앗아가는 커다란 아픔이요 고통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불성을 지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를 본다 해서, 그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일체 중생 시리불성이라는 거 있어요. 일체 중생 시리불성이다. 일체 중생 시리불성이다. 이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가 될 씨앗이라는 얘기죠. 일체 중생 시리불성이라는 가지고 우리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본성이 품성이 착하다는 얘기죠. 품성이 착하다. 근데 이 불성이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데, 이걸 밖으로 드러내는 것, 이거 현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애장 사상이라고 할 적에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러한 성품이 누구 마음속에 다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중생으로 사는 거고, 이걸 드러내서 부처로 살게 되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고 모든 사람을 갖다가 불쌍하게 자비롭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하찮은 그 생명이라도, 우리가 뭐 생명이 하찮은 게 없죠. 하찮은 어떤 중생의 그 생명이라도 존중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방생이라고 해요. 방생. 이 방생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을 존중해서 이걸 풀어주는 걸 우리가 방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뭐 거의 방생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지금도 어떤 저희 가면은 이 방생하는 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가 많이 있느냐면, 부여 가면 백마강 있죠. 백마강에서 저쪽에 고란사에서 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이렇게 쭉 한마는 백마강인가 노래 들어가면서 오면, 거기 스님들하고 저쪽 끝에 쭉 서가지고서 열심히 합장하고 기도 올리면서 거기 풀어주는 행사 볼 수 있고요. 단양에 구인사 가면, 또 구인사 가기 전에 거기 강 같은 시냇물이 있거든요. 거기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고 나서 아마 또 구인사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 방생,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방생을 해야 되죠. 저도 낚시를 좀 꽤 좋아했었는데, 지금 안 다니지 꽤 됐는데, 우리가 낚시라는 게 고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고기를 속여가지고 미끼를 줘가지고 잡아올리는 건데, 내 친구도 그냥 밤낮 퇴직하고 나서 낚시만 다니는 친구죠. 그 사람은 일주일이면 닷새는 가서 낚시 잡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그거 아니면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어서 밤새 오는데, 그럼 왜 잡냐 했더니, 잡아가지고 풀어주고, 그럼 자기는 방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actually 잡지 말았어요, 이제. 그렇죠? actually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가서 직접 낚시하는 사람 보면은, 그 집에 와서 끓여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러는데, 손맛은 뭐 그거 아니라도 뭐 딴 거 할 수 있는데, 이런 낚시 같은 거는 아주 우리 부자들은 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채 딸락이 좀 잘 보십니다. 비단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말아야 한다. 가축을 비롯한 그 어떤 생명도 고의로 해치고 유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에 대한 비폭력도 불사할생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163쪽에 좀 보시면요, 거기 그 십중대계 보시면 요거 좀 거기 빨간 것이 163대 같이 좀 읽어볼까요?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남편을 쓰러 죽이거나 칭찬해서 죽이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죽놀리워서 죽이는 그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죽이는 원인이나 조건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방법을 업으로 삼아 생명 있는 온갖 것을 고의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한 마음을 내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갖가지의 방편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을 업이라고 그래요. 직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 죽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말로서 죽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을 시켜서 또 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죽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다 이것들은 사슬행의 업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직업에서 뭐 정육점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건 직업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직접 뭐 소나 돼지를 때려서 죽이는 그런 직업은 그렇게 바람직한 직업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다음 페이지 그 선언청교는 뭐 그 옛날에 그 스님들이 이제 물 거르는 법 그런 얘기인데 그 넘기시고요. 그 맨 밑에 오늘날의 생명 존중 정신이라고 와서, 오늘날 많은 가금류나 가축들이 조류 독감이나 광원병 등 전염성 병 때문에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다. 인간은 그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닭, 오리, 개, 돼지, 소 등을 또 비윤리적, 비환경적인 조건에서 키우고, 그 결과 동물들의 면역력이 약해져 집단으로 병에 걸려 폐사하거나 생매장당하고 있다. 동물들의 사육 조건이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되어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연례행사처럼 이 광우병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참 끔찍한 그런 얘기인데, 그냥 그 사처분이라 해서 그냥 그 소들을 그냥 땅에다 묻고 그냥 묘놓고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환경 문제 같은 것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는 강대국들이 다 오염시킵니다. 오염시키는데, 이거 피해는 고스란히 약소국이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인데,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강대국에서 다 이렇게 오염을 시켜놓고, 이제 우리나라는 옆에서 그냥 아주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문제될 때는 하다못해 이제 그 죽어가는 소가 나중에는 이제 더 좋은 그러한 동물 또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속에서 빌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키우던 애완견을 방치하여 들판에 혹은 쓸쓸한 골목에 유기견이 넘쳐나고 이들이 길을 헤매다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은 아프게 다가온다. 특히 이제 그 애완견 기르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유기견이 있으면 또 이 유기견만 또 모아서 또 이렇게 길러주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주의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해 태국에를 갔는데요. 가니까 공원을 가니까 그 폐사지 근데 공원을 가니까 개들이 아주 한가롭게 졸기도 하고 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들을 여기는 개들의 낙원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개고기를 안 먹잖아요. 개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 개가 넘쳐나니까 처치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집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는 거더라고요. 한 번은 어디 그 버스를 기다리면서 거기 생선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구워서 파는 데 많아서 그 한번 그것도 맛있어요. 생선 그 구워서 먹는 거. 그걸 딱 먹는데 보니까 어디서 물려드는지 개가 쫙 물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결국 그 태국에 있는 개가 그렇게 행복한 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돌아가신 뭐 푸이폰 국왕인가 굉장히 존경받던 왕이죠. 돌아가신 그 국왕에 그 양반이 그 스스로 그 유기견을 갖다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개들은 굉장히 행복한 개입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갈 데가 있다는 거, 밤에 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죠. 만약에 우리도 밤에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어요. 쉴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침팬지나 말, 개, 늑대 등도 감정이 있으며 때로는 영리하게 판단하기도 한다. 그들도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교류하고 소통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생명들을 모두 불성을 지닌 유기적 공존의 공동체를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서로 살리고 살려주는 공생관계를 맞으면서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 공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공생 또는 뭐 상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요새는요. 상생이라고도 말하고 요새는 윈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 사는 겁니다. 더불어. 이 세상은 우리 사람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개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뱀도 있어야 땅콩도 먹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죄인도 있어야 됩니다. 죄인도 있어야 돼 경찰에 또 먹고 사는 거니까 이렇게 서로 이것이 조화롭게 사는 거죠. 이 세상에 꽃이 장미꽃만 있으면 아마 되게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장미꽃도 있고 할미꽃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꽃이 어우러졌을 때 이게 아름다운 생, 이게 화엄 세상입니다.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 모든 존재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의 불국 정토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그 사상이죠. 거기 보면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서로 얽매여져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부처 이룰 때 우리가 범천에 그 구슬처럼 서로 비춰가면서 아름다운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동문들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다른 종교와 불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 이웃 종교에서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영장이라고 해서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동물들은 사람의 필요성에 의해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라.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각각이 다 생명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다 존중한 좋은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생명을 이렇게 좀 해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그 생명 존중과殺생하지 말라는 점에서 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167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데, 나누는 삶과 노동 윤리라고 해서, 요거 나누는 삶이 우리가 고시 또는 남의 것 훔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불투도는 5개 가운데 두 번째다. 이계는 일반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행동을 떠나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말고 멀리함을 의미한다. 남의 소유물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든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도둑질하는 말이에요.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면 주지 않는데 남이 주지 않는데 가져가는 거. 남의 허락받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슬쩍 들어가는 게 투도죠. 근데 이게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찮은 이렇게 바늘 같은 하찮은 것을 훔치는 버릇이 나중에는 소 같은 것을 훔치는 그런 쪽으로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칫 잘못되면은 그 도둑질을 하다가
상대방을 갖다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처님은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제 168쪽에 맨 위에 좀 보겠습니다. 수다니빠타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이거 경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거나 남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빛을 돌려달라고 독촉받을 때 갚을 빚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길 가는 행위를 사야하고 그 물건을 약탈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그러니까 이 수다니빠타에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을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 2일 날 이게 그 정선에 이제 가는데 이번에는 절에는 들르지 않습니다. 들르지 않고 이제 농화를 좀 고추대, 지지대를 좀 심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을 보게 되는데 이제 공연 내용이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공연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두 부부가 있는데 시골에 이제 정선에 두 부부가 있는데 대원군이 이제 경복궁을 중건한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거기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기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기생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치마 뺏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치마를 하나 벗을 때마다 500냥인가 50냥인가 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옆에서 계속 그 치마를 누가 던져주면 그걸 벗어주는 거예요. 자기 치마 벗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치마가 이렇게 쌓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빼서 도로 다 뺏겨버립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아주 악질적인 그 도둑질이죠. 악질 도둑질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거기에 속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워 뼈 빠지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뺏기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이제 이것을 갖다 도둑질 같은 것도 당하지 않죠. 도둑질을 맞으면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 물론 제가 하겠지만은 도둑질을 당하게끔 도둑을 맞은 사람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항상 이제 자기 것을 잘 경적이 간직하면서 남들이 탐을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좋은.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거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밑에 보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비단 주어지지 않은 남의 물건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않는 것도 투도에 해당된다. 빚을 지고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남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거나 표절하는 것도 투도요. 노동자를 혹사하고 그에 대한 합의나 적절한 대가 없이 노동력을 취하는 것도 투도다. 요즘 우리 이거 많이 보죠. 노동력 착취라든가 또 이 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게 이제 논문 표절 얘기인데 이게 표절이라는 게요. 표절이라는 게 참 이게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규정짓느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좀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제자의 논문에서 100개 썼다 그래서 표절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표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그런 의도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논문 전체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만 딱 떼가지고 이제 이거 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우리가 청문회 할 적에도 물론 이제 그런 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논문 전체 갖다 놓고 봐야죠.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그 맥락을 짚어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 인용한 거 그것만 딱 뜯어놓고 우리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의 특징이 이제 그 서술어가 맨 뒤에 나오죠. 그 영어나 중국어는 서술어가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우리말은 이제 맨 그때까지 들어봐야지 이제 서술어가 맨 끝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을 듣지 않고 중간에 잘라버려요. 말 잘라버리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남의 말을 그 중간에서 자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나쁜 버릇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웁니다. 그리고 남의 말은 또 필요한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들을 때 말하기 때 먼저 듣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겠다. 듣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게 귀자 듣는 거죠. 요거 뭡니까? 이 글자네요. 이거는 말하는 거죠. 이거를 왕처럼 왕이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그 이상적인 존재였으니까 듣는 거와 말하는 거를 왕처럼 하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성인인데 듣는 게 앞에 나오잖아요. 듣는 게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말하는 것만 하게 돼요. 이제 어느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말 같은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분명히 이제 그 서술어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듣고 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가 근데 이 표절이라는 것도 이 표절이라는 게 또 환골 탈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골 탈퇴라고 해서 좀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환골 이거 들어보셨죠? 네. 환골 탈퇴라고 해가지고 뼈를 바꾸고 태를 떼앗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방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모방에서 나오는데 이 다른 사람의 것을 완전히 내 것을 습득해 내 것을 만들어서 나오는 게 환골 탈퇴입니다. 근데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고 섣부르게 나오는 게 이제 그 표절이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요, 남의 말을 인용하더라도 이거를 그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인용하면 이게 표절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인용하면 그 표절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보좌관들이 물론 전문성은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표절이나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 참 어려워.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현대사에서는 이제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주게 됩니다.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보통 그 출처를 안 밝히고 자기 것처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덫에 걸리는 수가 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노동윤리에서 백장회해 스님 얘기가 나오죠. 백장회해 스님인데 이 백장회해 스님이 거기 청규가 나오죠. 백장청규라 해서 나와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고 하는 요 얘기 전에는 우리 그 절에서 탁발에 의지하거나 자주적인 그러한 그 생활을 자급자족을 하지 않았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서도 봤습니다만 절의 위치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것.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을 뵐 수 있고 부처님이 탁발을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위치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지정이 됐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선불교로 들어오면서 참선하기에 좀 좋은 곳이 산속이죠. 산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탁발을 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급자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백장회해 선사의 그 백장청기 이후에
불교는 자급자족 시대로 들어간다. 이 자급자족 시대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런 것이 자기만의 깨달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가 대중들과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불제 노동윤리인데 아침에 스님들이 큰절에 보면 예불을 올리고 나서 물력이라는 거 하죠. 물력이라는 건데 보통 뭐를 써요? 마당을 쓰죠. 마당을 쓰는데 마당을 쓰는 행위가 상징적으로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깨끗이 쓸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쓸면서도 내 안에 있는 쭈리반타카처럼 마당을 쓸면서도 내 안에 있는 번뇌를 갖다 쓸어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수행의 일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0쪽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보시가 나오는데 거기 173쪽에 증이람경에 있는 고락품에서 좀 인용한 겁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73쪽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소유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나눠준다. 그런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이게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면 재물이 많고 고배가 강력하며 궁핍하거나 운명 안정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증이라는 이게 보시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남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나눠준다는데 요게 요즘 내가 다 쓰고 남은 걸 나눠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가 수입이 있을 때 계획으로 볼 때 요 정도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럼 그거를 제외한 것을 이렇게 좀 보시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쓰고 남는 거를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사용하고 남는 거는 그런 거는 좀 남을 도와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요. 때론 보시라고 하니까 능력에 맞지 않게 빚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분에 넘치는 보시를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도와준다고 빚을 내가지고 그 사람 남이지만 이건 그렇게 바람직한 보시는 분에 넘는 보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시할 때는 3년 청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시겠지만은 3년이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시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보시하는 물품, 요 세 가지가 다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내서 너무 과하게 보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보시는 아니다. 또 보시를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청정한 사람한테 꼭 우리가 스님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진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거기에 알맞은 보시라는 게 바람직한 보시다. 근데 요즘에 그것도 이렇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좀 잘못 쓰는 사람도 좀 간혹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데 확실한 거는요. 그렇게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보다 진짜 좋게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놈도 있지만 나쁘게 사는 나쁜 놈보다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는 꼭 나쁜 사람, 소수가 그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좋은 일만 알려주는 신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도 신문 안 봅니다만 안 본 지 꽤 됐습니다만 신문이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신문 앞에 딱 보면 첫 번째 무슨 살인 사건, 방화 사건 이게 나오고. 근데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그냥 정치꾼들
쌈박질이나 하고 막말이나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막말 같은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돼요. 막말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인천 어떤 국회의원도 막말 잘하는 사람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아마 상대방이 참 저게도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그냥 진짜 거기에도 걸맞지 않는 그런 막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좀 보시고 맨 마지막 단락을 좀 보세요.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불자라면 주지 않는 물건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널리 나누어지는 일을 실천해야 된다. 또한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자세로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세상도 행복하고 풍요로워진다. 나도 세상도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는 이런 공생적인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성윤리와 아름다운 인간관계인데 그리고 174쪽의 둘째 단락을 좀 보세요. 둘째 단락을 보시면은 불자의 생활에서 욕망의 문제와 관련한 출가자와 재가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성적 욕망이다. 재가자에게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성적 행위가 인정되는 받는 출가자에게는 성생활은 금물이다. 성생활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구족계에는 불음입니다. 불음이고 우리 불자들의 오계에는 불사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75쪽에 수다니 빠따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파워로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청정하지 못한 성관계를 삼가라. 만일 청정한 부름을 닦을 수 없다 하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부처님이 이것 때문에 성행위가 문란했던 것이 많았던 거예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더하죠. 더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나 이 중국 같은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 사상이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편입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요즘에는 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륜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특히 이 장본인이 이런 TV 드라마라고 봐요. TV 드라마인데 여기 이제 극단적인 불륜 장면이 이제 많이 나와요. 나는 우리는 지금 TV 드라마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가 하나도 안 보는데 별로 텔레비전을 많이 안 보는데 지난 토요일 날인가 우리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손자하고 이제 1학년 들어간 손녀 둘이 와서 이제 하룻밤 자고 갔어요. 이제 아빠만 이제 딴 데 가고 근데 이제 걔들이 요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네.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요? 네.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 사람이 난 딸이 없으니까 어떻게 냐 했더니 그 손녀가 그래도 할머니 내가 딸이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손녀 딸 하고서 이제 제목을 바꿔줬는데 어디서 애들도 그걸 같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보는 거 같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지 말라 너 들어가서 공부해라 하고서 이제 엄마 아빠는 바깥에서 거실에서 보면 얘들 궁금해서 뭐가 되겠어요? 근데 같이 불러서 이제 보는데 좀 보고 좀 민망한 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불륜이라든가 완전히 막장 드라마 아니면 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텔레비전의 잘못인지 그것만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은 좀 건전한 성윤리는 좀 바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깥에 놀러 가 보면은 저 나이 차가 좀 맞지 않는 사람 보면 전부 다 불륜으로 보이는 그런 게 나오는데 보면 알죠? 네. 이상하게 뭐 이렇게 껴안고 간다든가 그러는데 식당에 젓가락을 좀 불륜이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보니까 좀 대충 알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6쪽에 올바른 불교의 성률입니다. 성욕이 지나치면 그 욕망의 피해가 남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성률리는 매우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사생도 물론 저기 그 사람 죽이는 건 빼놓고 이런 것들은 자기 혼자 뭐 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반드시 상대자가 있어야 되겠죠. 사성욕은 반드시 상대를 필요로 하면 특히 사랑의 확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향이 엇나갈 경우 다른 욕망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성행위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가장 은밀하고 인격적인 교류이며 둘만의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이므로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게 소위 미투 현상이죠. 그래서 그전에는요, 그냥 이게 이제 관례다, 관례다. 그래서 이제 뭐 남자가 이제 상사가 여자 부하 직원한테 이제 반말을 하거나 이제 뭐 술 따는 거 이런 거 그것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미투 운동이 되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지경까지 됐어요. 평소에 이제 우리가 우리 문학계 이끌면서 이제 많은 작품도 발표하고 노벨상 후보가 올랐던 그 고은 선생 같은 경우 물론 좀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하루아침에 가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가버리고 대통령 후보로 딱 물망을 해서 하루아침에 가버리고 그랬는데 이거는 남자들만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저 군인인데 한 번에 가면 여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난 이제 어디 희자에 가더라도 여자 있으면 그 옆에 앉지 말고 다른 데 앉지 그러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여기 십지사단이라고 이제 여기 부평에 있어요. 거기 이제 십지사단이 있는데 거기 무슨 장군이거든요. 육사 출신,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육사 출신인데 굉장히 똑똑한 그 기수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앞선 선두주자였었는데 거기 여자 군인이 아마 전출로 모양의 전출하는데 그 양반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그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밥도 먹고 왔는데 부대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 사단장실에서 그 전출원 여사병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고 잘해보라고 아마 등허리 한번 두드렸던 모양이에요. 이게 성폭력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고발을 했는데 아마 어떤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별 둘짜리 사단장이 그 현장에서 며칠 지나서 현장에서 사단장실에서 이거 차고서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옷 벗었을 텐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도 걱정이고 너무 쳐져도 걱정이죠. 근데 굉장히 괜찮은 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겠고요. 근데 이제 77쪽에 셋째 줄을 보시면요. 진정 사랑한다면 노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나의 소유물로 집착해서 이런 인생이 걸린다. 이게 내 소유물로 상대방을 사랑이 아닌 그 소유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소유물로 인정합니다. 내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다면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적에 한 사람은 막강한 도지사고 한 사람은 수행비서라고 했을 적에 도지사와 수행비서의 관계는
엄청난 그 상하관계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 법률을 해석할 때 뭐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어떤 때는 뭐 무죄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또 다음 단락을 보시면요.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버릴 줄도 아는 진정한 사랑만이 상대방의 정신적 성장을 일깨운다. 부처님께서도 악기에 맞춰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를 부른 음악의 신 반짜식가를 칭찬하셨다. 그 찬가의 내용인데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땀 흘리는 자에게 버린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처럼 빛나는 여인에게 그대는 나의 사랑입니다. 병든 자에게 약과 같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과 같습니다. 선한 여인이여 타오르는 물을 불러 끄듯 내 사랑의 열병을 꺼줘. 그대에게 마음이 묶였으니 낚싯바늘을 살핀 물고기처럼 내 마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나를 안아줘. 착한 여인이여 나를 불러줘. 마치 성자가 칠성이 원만한 깨달음을 이뤄 기뻐하듯 선한 여인이여 그대와 한 몸이 되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이거 디가니까야 나오는 글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글이죠. 이것은 바로 소유를 벗어난 진정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음미해 보시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의 역할과 인간관계인데 부처님은 남성의 이제 인도사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존중했으며 계급의 차별과 더불어 성차별을 반대했다. 어느 누구도 출신 성분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지 않으면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이 달라질 뿐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이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언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행위가 부처다운 행위냐, 중생다운 행위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얘기죠. 브라만교에서는 이제 아트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트만이라는 게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라고 얘기하는데 아트만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계속 요것이 윤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라만의 씨를 가진 그런 종족은 계속 브라만으로만 태어나고 이 얘기입니다. 쿠샤트는 쿠샤트만 태어나고 근데 이 아트만을 갖다가 부정한 것이 이제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화가 나오는데 그 타고레 바닷가에서라고 하는 시를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바닷가에 놀면서 바다와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상황을 이제 힌두교식으로 노래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바닷가를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아라고 해서 범아 일여의 그런 세상을 말하는데 이 아라는 것은 변치 않는 실체를 얘기를 합니다. 아트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실체가 없이 그 사람의 지은 업에 따라서 윤회를 한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 179쪽에 남편이 아내에게 베풀어야 될 의무 5가지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아주 진보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읽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첫째, 드나들 때는 아내에게 인사로 공경하고, 둘째, 먹을 걱정 없게 하고 첫따라 의복을 해주며, 셋째, 금은 진주 등을 폐물을 마련해주고, 넷째, 집안을 차리고는 모두 맡기고, 다섯째, 밖에 여자를 부르거나 딴사람 차리지 않는다. 이런 남편이면 최고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사상을 여기서 육방예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배경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15분에 이제 그 다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정신인데 제가 그 술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피해가 되느냐. 근데 술은 적당히 마시면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우리 어저께가 성년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년의 날인데 이제 향교에서 해마다 성년의 날 행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지난 토요일 날 향교에서 했는데, 저는 다른 데서 못 가봤는데, 그 대학생들 갖다 놓고 남자는 관례라고 그래요. 관례. 여자는 계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제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모자 쓰는 관례, 여자는 계례라고 그래서 보통 관계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마다 인천대학이나 인하대학 학생들 한 20명, 40명에서 50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술을 따라줘요.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그 행사를 집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전부 다 술을 한 잔씩 따라줘서 이제는 어른이 됐다는 그런 성년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불교에서도 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술을 적절하게만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도가 지났을 때는 이제 막나니 짓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종자를 끊는다고 얘기하는데, 술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았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석전지를 지낼 때도 술을 세 잔 올리죠. 초음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아음간에 올리고, 종음간에 올립니다. 근데 실제로 올린 술이 다 달라요. 달라가지고 성균관에서, 여기서 인천향교에서는 그냥 약주 갖다 놓고 따라서 하는데, 성균관에서 직접 술을 담가가지고 첫 번째 올리는 술은 아직 익지 않은 술, 먹을 수 없는 익지 않은 술을 올리고, 두 번째는 중간쯤 익은 술을, 그다음에 마지막 종원 때는 완전히 이제 먹을 수 있는 술을 올려요. 올려가지고 저도 성균관에 와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교육 받아가면서 석전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좀 지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술을 한 번씩 줘요. 술 한 번씩 주면은 그거 가져와서 같이 향교에 와서 또 같이 먹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불교에서는 술을 이걸 쓰지 않죠. 그래서 우리 제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정도, 제일 늦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부모 처갓집 제일 늦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49제를 올렸어요. 안성 있는 어떤 절에 가서 올렸는데, 거기 우리 형제 중에서도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성당이나 기독교는 없습니다만, 성당에 나 처남이 있었는데, 거기는 역시 물을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거 많이 하죠. 우리 처갓집이 팔남매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처남이 바로 내 밑에 처남인데, 처남이 매형 저렇게 소주를, 저 아까운 소주를 저렇게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소주를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소주가 아니라 물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절에서도 이 소주를 부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절에 다니다 보면요, 조계종 사찰이 아닌데 간혹 가다 보면은 영단이라 영단이 아니라 저기죠? 신중단이 아니라 그 영단인가요, 그게? 영단에 소주병 올려놓는 데도 있고요. 막걸리병 올려놓는 데도 있고요. 항상 이게 조심해야 되고, 저 생각 스님들도 가끔 술 때문에 데스크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술 마시더라도 티만 내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데 반드시 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거나 흥분된 상태에서 못상식한 행위를 하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린다. 제가 어떻게 눈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좀 가봤더니 한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술을 끊으려고. 이제 눈이 아주 한번 속옷 새기고 나니까 이게 만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넣고 약 먹고 그래서 이제 약을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할 동안은 딴건 뭐라도 술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저께까지 술을 먹었는데 어저께 내가 친구들 만나고 술을 안 먹었어요. 그때 대단하죠. 자, 그 밑에 수다니 바다에 나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들을 취함으로써 악을 짓고 남들을 취하게 만든다. 그것은 광기를 불러오고 현혹케 한다. 어리석은 자가 행하는 이런 불멸의 창을 피하라. 그래서 그 오른쪽에 이제 191쪽에 제가 한번 181쪽에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술에 중독되면 파멸되기를 면하기 어렵다. 술을 마시되 절제하면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 절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근데 절제라는 거는 요거는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겁니다. 마음을 항복받는 게 바로 이게 절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도 보면요. 금강경에도 보면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은 질문이 두 가지죠. 응은하죠.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응은을 어떻게 처신하면, 은하 항복심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걸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금강경 내용 전체 내용이죠. 거기 보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마음을 어떻게 내가 절제할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마음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술 취한 상태에서 벌이는 온갖 악행이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린다. 한번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 오면은 집안이 다 살벌하죠. 술이 많이 취하면 누가 말해도 지나가기 힘든다. 5개 가운데 사생이나 도둑질, 순결하지 못한 성행위, 거짓말 등은 그 자체가 악행이자 죄업이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 또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계라고 말합니다. 성계라고 말하고 성죄라고 부른다. 음주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죄의 원인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술에 취해 광분하여 살생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어져 도둑질을 하며 판단이 흐려지고 황홀해져 자신도 모르게 사음을 저지르며 이성을 잃고 상스러운 말과 폭행을 저지르며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술에 취하지 않은 것을 차제 또는 차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우리가 읽어보시고 또 넘겨서 182쪽에 보면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불음지계의 근본 정신은 비정상적인 흥분에 빠지지 말라. 이 술을 마시면은 이 열이 나서 안 할 말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는 그 친구가 술만 먹으면 이게 입이 터져가지고 그냥 벨리기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술 취하면 본심이 나온다 그러죠. 저 속에 있는 그 말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저도 많이 그걸 겪었는데 술 먹고 나서 그냥 잠은 좋은데 본인은 건강이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남에게는 술 먹고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술 먹고 주사하다 술 깨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진짜 못 살겠죠. 사람 있고 다음 단락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환각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향정신성 약품이나 음식물도 이에 음식 대상이다. 예를 들어 대마초나 아편 같은 일체의 환각제가 그렇다. 이런 향정신성 약품이나 음식은 중독을 불러온다. 중독 역시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킨다. 사실 이런 향정신성 약품은 술보다 더 위험하다.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범죄 요인은 마약 등의 약물 복용이라고 한다. 앞으로 향정신성 약물로 인한 범죄와 부작용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불음주 정신의 철저한 이행은 이런 중독성 물질을 삼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 이런 중독성 불러오는 것 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 등들도 이것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죠. 지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중간에 보면요, 183쪽에 장하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술과 중독성 물질이 품고 있는 6가지 상실의 고통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술이 가져오는 6가지 고통입니다. 첫째, 재산을 탕진하고 병을 얻고 싸움과 투쟁에 휘말리고 안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고 분노가 폭발하고 지혜를 잃는다. 6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본다면, 첫째, 밑에 셋째 줄입니다. 잦은 과음으로 재산을 허비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잘못될 경우 패가 망신한다. 술에는 장사가 없다. 술을 많이 마시면 병이 생기고 건강을 해친다. 셋째, 다른 사람과 다투기 쉽다. 마음에 들떠 조그만 일에도 흥분을 하게 돼서 이렇게 다투기 쉽죠. 넷째, 나쁜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놈은 맨날 술주정만 한다 그러면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죠. 다섯째, 분노가 이거 자제가 안 되니까 폭발하기 쉽다. 그 다음에 여섯째, 지혜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보되 그냥 저쪽으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스님마다 다 달라요. 스님마다 달라서 이제 뭐 오계를 줄 때 어떤 스님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스님도 있고요. 어떤 스님은 술을 마시되 정신을 잃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 오계를 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오계를 다 지키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보니까 어떤 거사가 쓴 수필집인데, 오계를 받았는데 오계를 다 지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 지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를 택해서 하나만 열심히 이제 한 몇 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음주면 술을 안 먹는다든가, 또는 불사생이면 함부로 사생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불사하면 절대로 삿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나만 열심히 지켜서 한 3년 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5가지가 다 지켜지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결론이 오계를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철저히 지키자. 그러면 오랜 세월이 가면은 그냥 자기가 오계가 몸에 배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184쪽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술을 마실 수도 있다. 때때로 술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곤 한다. 하지만 술에 과하게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광분하면 곤란하다. 어저께도 내가 뉴스 잠깐 보니까 3당 원내대표들이 맥주 회동을 했다. 맥주 한 잔씩 먹으면서 회동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때 맥주 한 잔은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고 있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달락을 좀 보세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외로움과 절망, 고통과 좌절, 두려움, 슬픔 등이 내면에 잠재있기 때문이다. 내면에 잠재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여 그 원인을 풀어주고 높은 이상과 원력을 심어준다면 행동은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쉬어주며 아픔을 치유하고 원력을 내세워서 행동을 바꾸어가야 한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릉에서 저쪽에 속초 쪽으로 하면 휴유암이라고 있죠. 여기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휴유암이라고 있는데, 몇 분 가고 그래서 하룻밤 잠도 잡았는데, 점점 갈 때마다 실망을 하게 돼요. 실망을 하게 되는데, 쉬는 게 아니라, 이래도 정신이 산란하게 만드는 그런 암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술 파는 데도 있어요. 그 땅을 다 확보를 못 해가지고, 거기 술 파는 집도 있고, 그런데 붓살을 또 엄청 크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극적으로 그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또 식자도 이것이 쉰다는 얘기죠.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쉬는 게 식입니다. 그래서 휴식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서재라고 그러긴 좀 뭐 그렇지만 우리 집에 내 혼자 쓰는 책 꽂아놓은 방이 있죠. 여기는 그 이름을 식심행이라고 했어요. 식심행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음과 행동을 좀 쉬는 곳이다. 그런데 내가 본명이 신행이니까 내가 쉬는 곳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봤는데 가서 앉아서 편안해요. 편안하면서 가끔은 읽고 싶은 책 꺼내서 그냥 한번 끄적거려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글도 한번 좀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마 좀 쉴 수 있는 공간, 거기 뭐 텔레비도 없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186쪽을 좀 봤어요. 다른 언어 생활인데, 아주 이게 언어가 아주 참 문제입니다. 이 칼이나 이 모르다가 사서 다치게 하는 거는 육신의 상처입니다. 육신의 상처는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말 한마디는 마음의 상처를 가져오죠. 마음의 상처는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처에서 얻은 상대방에 받은 그 말이 내 의식이 아주 깊은 곳에 쌓이는 겁니다. 쌓였다가 이게 술 먹으면 튀어나오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걸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해놓으면 저 친구와 만나면 저 친구가 옛날에 어떤 말을 했어요.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어저께 내가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갔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교장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술을 엄청 잘 먹었는데 옛날에 나보고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술 먹자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갔더니 가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난 기억도 없거든요. 기억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너 여태까지 그거 가지고 있었느냐고 와서 그냥. 근데 실제로 다리 부러져라는데 다리는 안 부러졌거든요. 그런 거 말했다고 해서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런데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억, 나쁜 기억도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는 전혀 기억도 없는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오른쪽에 빠른 것이 보면은 다시 그 둘째 줄을 좀 보세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입속에 도끼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연을 생각하며 그 도끼로 자신을 찍어내린다라고 혀가 자신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또 오른쪽에 보면요. 거짓말하지,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에서 요거 시박참여할 때 4개가 나오죠. 우리 그 천수경에 보면요.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여할 적에 시박참여할 적에도 사생중재 금일천의 살생, 투도, 사음, 요거는 신업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이죠. 그 다음에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요거는 그 입으로 짓는 업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해, 진해, 치암, 생각으로 짓는 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박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말로 짓는 업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 쭉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이 망어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양설은 이간질 시키는 거죠. 혀가 둘입니다. 이쪽 가서는 요 얘기하고, 이쪽 가서는 요 얘기하고 하면서, 양쪽은 이간질 시키는데, 지금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이게 굉장히 큰 문제야. 지금 다들 이제 이런 얘기를 밝히는데 여기 이제 A라는 그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욕을 했다. 또 이 사람한테 가서는 또 이 사람 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C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어떤 사회든지 이게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자리에서 이게 엄청 많습니다. 많아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없고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니까 절대 다른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까지 해요. 그 얘기까지 하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다 꼭 못해요. 살이 플러스 알파를 못해줘. 그죠? 자기 생각을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서로 오해하게 되고 서로를 반목하게 되고 질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러워서 내가 잘 안 나오겠다. 이건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엊그저께 일요일 날이 뭐 입제 날이라 그러죠. 몇 명이 누가 보니까 한 30명 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입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우리가 이제 6월달에 새로 또 집행부가 또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지 말고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하고 관련 없는 말은 가끔 안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그 다음에 할 때는 가끔 칭찬을 해. 칭찬한 것도 안 전해줘요. 또 욕한 거 전해주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악구는 그것도 악담이고 기여는 꾸민 말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 이런 걸 기여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188쪽에 그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꾸민 말은 좋은 것은 도리어 나쁘다고 하고 나쁜 것은 도리어 좋다고 한다. 격조 깊은 말과 조롱하는 말이 분명하지 않으며 교묘하고 날카롭게 말하되 무익한 말을 하고 이롭지 않은 말을 하며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오욕을 참다는 말을 하며 마음을 명료하지 않게 말하며 간감하게 얻은 것을 말한다. 이런 가시와 같고 엉킨 수표과 같은 말로 중생을 잡아낸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조심해서 해야 되고 나쁜 말들 없거든. 나쁜 말들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죠. 그런데 부메랑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우리 속담에는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 올바른 대화법입니다. 올바른 대화법인데 셋째 줄을 보시면요. 경청이 중요하다. 경청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도를 잘 알아차리고 그에 적절한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경청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청이 있고 이런 경청이 있어요. 요거는 그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경청이라고 해요. 밑에 거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건데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이런 경청입니다. 이런 경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건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는 그 사람의 말을 정확히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정확히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집에서 혼나는 이유가 뭐를 가져오라면 찾아오라면 집에 계시 겁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런 남자들이 그런 모양이에요. 뭘 찾아와라. 냉장고에서 뭐 가져오라면 꼭 엉뚱한 걸 가져가요. 나중에는 비슷한 거 두세 가지 같이 가져가요. 근데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이게 내구조가 다른가 봐요. 다른가 봐서 나 그래서 무슨 심부름 시키면 지을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충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방경에 있는 얘기인데 얼마나 이 경전에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 5가지 원칙에 따라 충고해야 된다. 첫째, 아무 때나 말하지 않고 알맞은 때에 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둘째, 사실을 말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이익되는 말을 한다. 넷째, 부드럽게 말하지 거칠게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며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충고하려면 마음속 5가지 원칙을 세운 뒤에 충고해야 된다. 이게 자방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요, 이게 사람 갖고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부부 관계도 있고 충고할 때도 이제 특히 자식한테라고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말을 막 합니다. 근데 내 소유가 아니라 이걸 인격체로 봤을 때는 거기다 맞는 자식에게도 많은 예의가 있죠. 예의라는 게 윗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과의 관계도 있는데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좀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190쪽에 보면요, 셋째 줄을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진리라 하더라도 상대가 볼 때는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은 내가 생각한 나의 주장에 불과하기에 내 말을 강요할 경우 상대방은 반발하게 답변하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나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하셨다. 진실하고 이익이 되는 말이라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이라 써야 한다. 그럴 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차가 분명히 있죠. 한 30년 정도 세대차가 있죠. 사람을 보는 가치가 달라요. 특히 이것이 선거 때가 되면 선거 때가 되는데 이쪽에는 무슨 당, 이쪽에는 또 무슨 당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걸 설득시키는 것도 못하죠. 제가 암만 말하더라도 자식보다 말해서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설득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건 필요하지만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누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러이러한 점은 이러이러한 거니까 특히 아버지 좀 생각하십시오 라고 내가 보기에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1인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 너 1번 찍지 말고 2번 찍어 이런 식으로 는다. 근데 이제 친구들도 만나면서 선거 때 되면 우리 집은 다 내가 시킨 대로 하기로 했어. 그럼 너희가 애가 그럼 생각이 있는 애냐? 그렇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찍으란다고 다 찍는다. 말은 그렇고 다른 사람 찍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요새 이제 SNS라고 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언어라고 볼 수 있고 불자의 직업윤리와 바른 삶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는 게 이제 거기 있습니다. 생활을 192쪽입니다. 생활을 경영한 저거는 농사를 짓는 것과 장사하는 것 쭉 얘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93쪽에 중간쯤 보면 직업의 종류가 나옵니다. 직업의 종류로서 농업, 상업, 공업, 공무원, 예술 및 예능직을 등을 들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들 직업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래서 폐때 굴린다고 좋은 직업이고 힘으로다가 집 날른다고 나쁜 직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직업 윤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올바르게 일해서 올바르게 일한 대가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으면 이것이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직업이란 무엇인가 나오죠. 기만, 사기, 요술, 고리대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직업이다. 기만하고 남 속이거나 고리대금, 정당한 이자를 받지 않고 그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잘못된 직업인데 옛날엔 소작을 주죠. 소작을 주고 소작의 주인이 있고 소작을 주는데 이 소작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마름이라고 마름. 이 마름의 행포가 엄청납니다.
마름 햄퍼가 이제 여기서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쪽에 또 주고 이 마름이 햄퍼가 엄청나고 또 옛날에 저 절에서 땅이 많았죠. 절에서 이제 소작을 주는데 이제 절에서 소작을 막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한 씨의 사촌이라는 소설이 있죠. 사촌은 바로 그거 얘기를 하는 거고, 정동주 씨가 쓴 백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0권으로 된 대하소설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백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근대화에 그 가장 중요한 일조를 했다는 그런 그 관점으로 소설을 썼는데, 우리 그 양반 사회에서 이제 그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제사라든가 그 종묘대제라든가 이 석전대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입구에서 제사가 굉장히 많은데, 제사를 지낼 때 소라든가 돼지를 잡는 건 누가 잡아요? 백정이 잡습니다. 백정이 잡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석전대제나 석전대제는 문묘대제라고 그래요. 문묘대제나 이제 우리 그 종묘대제 같은데 큰 제사 때에는 고기를 생고기를 씁니다. 긴 고기 쓰지 않고 생고기 쓰는데, 이 고기를 서로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그걸 놓고서 됐어요. 여기 가면 문학 굿당이 있어요. 여기 건너가면 굿당이 있으면은 때 되면 돼지 같은 걸 잡아가지고 그냥 껍질만 벗겨가지고 그냥 걸어놓고 구슬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냥 고기 익히지 생고기는 이만한 걸 갖다 걸어놓는 게 좀 징그럽더라. 그렇게 하는데, 그 양반들은 돈을 주고 그거 고기만 가져가고 껍질 가죽은 안 가져가는. 이 가죽을 가지고서 이게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백정들이 돈을 벌거든요.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샀어요. 양반들의 땅을 사가지고 이걸 평민들한테 소작을 준 겁니다. 소작을 줘가지고 나중에는 양반 그 집이 팔아먹는 얘기 알죠? 양반지 박지원에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백정들이 이제 돈을 많이 봐가지고 양반지기를 사기도 하고 양반과 맞대서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서서히 바꿔나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정동주 씨의 이제 백정이라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농민들은 항상 소작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은 위에서부터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밑에서부터 바뀌는 게 많고요. 사실은 밑에서부터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 근세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194장 맨 밑에를 보세요. 처음엔 먼저 기술을 배워라. 그 다음에 재물을 구하라. 재물을 구한 뒤에는 그것을 4등분으로 나눠라. 이게 중앙병에 있는 얘기입니다. 먼저 기술을 배우고 재물을 구하고 재물을 4등분으로 나눠라. 먼저 먹고 마실 상계에 쓰고,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직업에 비천으로 쓰고, 세 번째 것은 몸을 비축해서 급할 때 쓰고, 항상 저금을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빌려주어서 그들이 살게끔 해라. 대신 이자는 적정한 수준만 받으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176쪽을 좀 보시면은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될 수처작주라고 해요. 수처작주. 여기 197쪽의 중간 보면 머무는 것보다 주인이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다 이렇게 있죠. 우리가 유명한 말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수처 작주 입처개진이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다. 요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항상 주인공이 돼서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레빈이라는 사람이 경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벌써 얘기를 할 적에
주인공이라는 말하고 경계인이라는 말을 써요. 경계인이라는 말은 이제 레빈이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이거는 대상을 항상 그 자리에서 주인의 입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인은 요쪽하고 요쪽의 경계입니다. 요쪽과 이쪽에 경계에 위치하면서 필요할 땐 여기로 가고 필요할 땐 여기로 오는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보면요, 처마심 자경문에서 이제 자경문을 보면은 이제 그 야훈 스님이 쓴 자경문을 보면 맨 첫 번째 문제가 주인공 가르칩니다.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주인공 청아원이거든요.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으로다가 주인공 노릇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면은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진실된 자리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잘 좀 해서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참여라는 말하고 동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참여라는 말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그 자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참여라고 해요. 참여는 내가 의견을 개진하면서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지만, 동참이라는 말은 그 자리에 들어가긴 하되 필동적으로 따라하는 걸 동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연대라는 말 쓰지 동참이라는 말 쓰지 않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절에서는 동참하시오는 말 씁니다. 근데 사실 동참하려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우리가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토론을 해가면서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불교적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물을 뉘우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인데, 이걸 우리가 참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8쪽에 두째 단락을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는 탐욕과 욕망을 자극한다. 사람들은 갖가지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무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욱하며 화가 올라온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시비분별을 일삼고 대립점에 싸우며 남과 상처를 주고 받는다. 내가 철저히 죽지 않는 이상, 내가 철저히 죽는다는 말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내 마음을 스스로 항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집과 독성, 탐욕과 분노는 요동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죽인다는 얘기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장 10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199쪽에 나오죠. 나의 법에는 죄를 범함이 없는 두 가지 인간이 있다. 첫째는 그 성품이 알뜰하고 순수하여 본래부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요. 둘째는 죄를 범한 뒤에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어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사람을 나의 법에서는 용기 있고 굳세어 청정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나오는 말인데, 내가 지난 5월 10일 날인가요? 석전제가 5월 11일 날 있었는데, 5월 10일 날 향교에서 이상호라는 사람, 이상호 씨가 유교신문 사장인데, 그분이 성균관대 유학갈 나와가지고 유교에는 아주 도통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와서 유교의 현대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향교에 와서 강의를 50분 강의를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유교 강의 중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교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게 유교다. 근데 유교에는 사람답게 착하게 살라는 얘기만 있고 그 뒤에 얘기 없다는 얘기. 착하게 살라는 얘기만 있고 착하게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그 얘기가 유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얘기만 있으니까 착하게 못 사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불교에는 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면서 착하게 못 살았을 경우에는 참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저희가 그 참회라는 게 없기 때문에 유교가 종교로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 사람 얘기는 아니고 내 얘기인데, 근데 이 참회라는 거,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죠. 이거를 다시 뉘우치는 게 참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요, 참회라고 할 때 참이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친다는 뜻이고, 회란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어요. 이렇게 배워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최정남 교수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참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을 음역한 것이고, 회라는 말은 이거는 뜻으로다가 해석한 것이다 해서 참회라는 말을 크사마라고 그래요. 참회라는 말을 크사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요거를 중국 사람이 음으로 번역할 때 이거 참으로 번역을 참으로 번역을 한 거고, 요거 뜻으로 번역한 것이 회죠. 해가지고 참과 흠은, 참과 회는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참은 과거의 것을 반성하고 회는 미래의 것을 죄를 짓지 않게 다짐하는 것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정확한 의미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겹쳐서 참여하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뜻입니다. 우리 말을 보면 역전하고 역전하면 말이 끝났는데 같은 말에 앞자를 덧붙이는 거죠. 요런 우리 언어 생활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봐도 되지만 원래 뜻이 이제 참이라는 크사마라는 말을 이렇게 음으로 바꾼 것이 참이고 뜻으로 바꾼 것이 회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다시 한번 뉘우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생애에서 이제 앙굴리말라 얘기 나왔었죠.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도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면은 깨달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서 6째 줄을 좀 보세요. 대지에 봄이 돌아오는 것처럼 참회를 통하여 복의 새로운 샘물을 길어 올린다. 참회하면 화로에 떨어지는 눈처럼 죄가 없어지지만 덮어두면 그 싹이 비집고 올라온다. 참회하면 안락하지만 참회하지 않으면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죄를 지은 즉시 참회하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보현보살은 보살이 닦아야 될 10가지 행원 중에서 업장 참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서 우리 그 화엄경에 보면 보현 행원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보현 행원품을 우리가 이제 옆에 두고 꼭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01쪽에 보면 사참과 이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참이란 일상생활 중에서 타인과 무생명에게 지은 구체적인 제약에 대해서 불보살님이나 대중 앞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이참이란 새 실상이 없음을 공으로 비춰보면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천승경에 보면요, 여기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항생, 이것은 이참입니다. 이참이 돼가지고 우리 천승경에 보면 시방참회가 나오죠. 뭐 사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요것은 이제 우리가 사참이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업이고, 잘못이고, 백겁적지죄 일념동탄죄가 요겁니다. 요거 해석한 건데, 요거는 이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참과 이참이 그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지은 죄를 참여하는 게 이참이고, 자기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참여하는 게 사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우리 업에도 공업하고 별업이라는 게 있죠. 공업하고 별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업이 있고 별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지은 업을 우리가 공업,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업을 별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때는 공업과 별업을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 서원에도 이제 우리가 총원이라는 게 있고 결혼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소원하는 것, 우리 사홍성과 같은 것은 총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부처님 앞에서 우리 아들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이건 결혼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참회 안에는 202쪽에 나옵니다. 202쪽에 나오는데 참회에는 자자와 포살,
자자와 포살 그 이참에 있다. 그래서 자자와 포살은 다들 아시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대중 앞에서 말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포살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 앞에 나서서 내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게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자와 포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참에는 저기 맨 오른쪽에 203쪽에 보면 입을 대참회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108참회, 이제 CD로도 많이 나와가지고 또 뭐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 스마트폰에 녹음해서 그거 틀어놓고서 이제 108백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 때가 본의 아니게 사생을 범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것을 갖다가 참여하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마치도 그렇고 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너무 짓거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장 불자의 보살행과 실천을 오늘처럼 이렇게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